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총이 말씀의 삶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또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주의 거룩하신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이 한 주간도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잠언서 1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모한다는 것은 원래 농사용어로서 경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밭을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많은 준비를 가지고 중단 없이 힘써서 그 일을 계속할 때에만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일도 많은 준비를 가지고 중단 없이 힘써서 계속해야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바로 선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자는 악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선을 도모합니다. 선을 도모하되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외롭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나 홀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길을 가고자 하지만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선을 행하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결과로 되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때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받고 중단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럴수록 한 가지 믿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때가 될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4장 22절은 바로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감탄사를 자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면서 힘이 들었지만 결국 결론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표현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토록 오랫동안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 결과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내 옆에 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한 결과 그 결과로 인하여 얻은 열매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여질 때 우리의 고백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무엇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매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그냥 이유 없이 들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삶은 무엇이냐?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기서 잠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란 하나님을 아는 자요, 미련한 자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는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탐욕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바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며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을 아는 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물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잘 관리하는 능력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그릇을 주시고 그 안에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 안에 담겨진 물질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그릇을 주시고 그 안에 물질을 담아 주십니다.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이전보다 더 큰 그릇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은 달란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간섭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 능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면 그의 물질의 영역은 더 커질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버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버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쓰면 됩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는 자에게 오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2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면류관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상급입니다. 물질은 결코 상급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렇게 많이 확보했어도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면류관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쌓으며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마땅히 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삶 훈련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맡겨주신 일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 한 주간도 보여주며 체험하며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